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4쪽에 나와 있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대제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시는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교회 학교 아이들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십시다. 안 내려간 사람 없지요? 네. 이제 내년에 이제 한나하고 이제 이건희가 등장을 할 거예요. 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어린 새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싹이 꺾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새순이 돋고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셨사오니 이들을 잘 양육하고 이들을 말씀으로 훈육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거룩한 꿈이 있사오니 이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들 때문에 우리가 정성스럽게 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심었을 때에 이들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귀한 입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살아가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으셔서 이들의 앞길에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를 사랑하셔서 아이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어른 교회학교도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조직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인교육이 날마다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몸에 대한 변화와 마음에 대한 변화와 영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영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머리를 맑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정돈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진단받고 말씀으로 안내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임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그릇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다. 이 앞전 말씀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 말씀을 뭘 봤냐면요,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날까요? 은혜를 무엇으로 받는가? 말씀. 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은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고요. 그리고 찬양과 기도가 같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봤어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 했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럼 축복은 뭘로 받습니까? 축복은 다른 것 아니라 잘 살아가는 것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잘 사는 것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우리가 많이 가지는 것, 많이 배우는 것, 많이 아는 것, 좋은 배경, 환경 그것이 아니라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증명하는가,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직장 생활 속에서 빛을 나타내고 가정 생활 속에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 교회 생활 속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아름답게 열매 맺을 때에 그것이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가졌어요. 믿음은. 그러나 삶에 있어서 변화된 삶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어떻게 가정생활하고 어떻게 직장생활하고 어떻게 교회생활하고 어떻게 믿음의 교제를 나눌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좀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긴 알고 말씀이 있긴 있는데 삶 자체를 들여다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엉망일 때가 있다고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다 뭐가 임하지 않아요?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살아가는 걸 통해서 축복이 나타나고 구원받는 것은 은혜를 통해 나타나고 그리고 다른 것 아니라 말씀 자체는 믿음은 구원으로 받고 은혜 자체는 말씀으로 받는 것인데 이것이 바꿔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정리를.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말씀, 믿음, 축복 이 세 가지 꼭 다 필요하지요. 왜? 말씀은 은혜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 자체는 믿음이니까 중요한 거죠. 그 어떤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다른 것 아니라 말씀 듣기였죠. 말씀 듣기. 그러면서 말씀을 어떻게 나눴냐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를 잘 살피라고 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제약이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늘 먼저 살피라고 했어요. 이게 첫 번째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가 아니에요. 먼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여기에서 막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은 죄가 없는가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인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은 제약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철저하게 안 했나요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리고 가로막은 제약을 제거시키라. 회개를 했는데 죄악을 그걸 그대로 놔둬버리면 어째요? 또 그 자리에 또 들어가려고 하고 또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미 결정되어진 건 뭐냐면요. 또다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또 한 번 나에게 미혹하거든요. 또 한 번 나에게 충동질하거든요. 그러니까 8월 말씀 월삭 기도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요. 서러운 과거는 이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서러운 과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끄집어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서러운 과거 가운데 연연하면 어떻게 돼요? 현재적인 의욕을 상실해버려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내 머리를 산만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슬픔이 내 앞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나로 하여금 꼼짝달싹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포해야 돼요. 서러운 과거는 나에게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미래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야 돼요. 사탄의 미소는 뭘까요? 유혹이죠, 유혹. 그러나 하나님의 미소는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축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달라요. 사탄의 미소는 유혹이고 하나님의 미소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가로막은 제약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제거시키라. 그러고 나서 세 번째 하라고 했죠. 세 번째. 그러고 나서 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는 것. 네. 찾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기다리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왜?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할 것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해 준 축복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제 뭐 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들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뭐 해요? 성경을 통독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귀한 음성 가운데 집중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공식처럼 들어야 돼요. 우리 이것 가지고 일평생 사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이것 가지고 믿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되어지면 사탄의 소리를 듣고 여기서 잘못되어지면 내가 무엇인가 들은 것처럼 성도를 미혹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껏 나눴던 말씀 자체가 뭐냐면요. 기독교의 핵심이자 교리예요. 우리의 교리라고요. 근데 우리가 40이 된 사람 50이 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 또 들어야 되고 60이 돼도 마찬가지고 70이 돼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또 듣게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진리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기는 첫 번째였고 말씀 듣기가 두 번째 말씀 갈등하기, 세 번째 말씀 순종하기, 네 번째 말씀 축복하기. 그러니까 축복의 반열은 네 번째예요. 축복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된 축복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알리니까 기다리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베풀어 줄 것인가? 그건 다른 것 아니라 나는 삶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받을 준비를 하면 돼요. 네 번째 사실은. 그러니까 네 번째 사실은 축복은 변화였지요. 축복은 다른 것도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삶으로 응답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삶으로. 그러니까 그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충은 알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니, 이 사람은 복을 받을 것 같다. 이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할 것 같다. 왜 저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복이 임하는가? 이러지 하지 않나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저 복 자체가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하는구나. 저 복 자체가 저 사람을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고 오히려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이 임하니까, 물질에 복이 임하고 자녀가 잘 되어지고 건강에 복이 임하니까 잘 되는 줄 알고 착각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 말씀, 뭐라고요? 갈등하기. 그러나 먼저 우리가 기억할 건 말씀 듣기,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딱 한 사람들이 둘째 말씀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한다고요? 답은? 갈등한다고요. 말씀을 들었으면 갈등하게 된다고. 왜? 우리에게는 영육이 있거든요. 영은 다른 것 아니라 순종하래요. 영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육은 뭐예요? 육 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죄가 있고요,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욕심은 다른 것 아니라 자꾸만 거부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막바로 순종이 되어지던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막바로 다 순종했던가요? 순간적이지만 뭐 해야 한다고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둘째 과정이 뭐라고요? 갈등해야 돼요.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도 이렇게 순종해도 되겠는가라는 갈등을 한다고요. 일종의 계산이지요. 계산. 그러나 베드로는 계산하지 않고요, 베드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 실패하고 또 자기의 경험 따라서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의 길로 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나오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독자 이삭의 사건이 나오지요. 여러분 어쩌든가요? 그때 갈등이 없었겠나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갈등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나는데 갈등이 없었을까요? 형제를 버리래요. 친척을 버리라. 자기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래요. 이게 갈등이 없었을까요? 여러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말하는데, 갈등한 연고로 인해서 누굴 데리고 갑니까? 조카 롯을 은근슬쩍 딱 옆에다 챙깁니다.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께 갈라버리죠.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갈라버립니다. 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루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하기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에게는 영과 육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은 다른 것 아니라 순종하고 싶고, 육은 다른 것 아니라 죄와 욕심 가운데 끌려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갈등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또 나와 있네, 두 번째가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 자체는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를 빛이라고 하면 마귀의 역사는 뭘까요? 빛인데 마귀의 역사는 어둠이라고요. 그러나 빛과 어둠은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둠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뭐 물어보는 거 하나 성령의 사람이죠. 그런데 때로는 어째 갈등의 소리가 어둠 가운데 빠져들 때가 있다고요. 우리의 미움이, 우리의 다툼이, 우리의 시기가, 우리의 여러 가지 모양의 좋지 못한 간악한 생각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버릴 때가 있어요.
이 갈등하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육과 영의 모습이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난다고요. 그럴 때 다른 것 선택하지 말고 육의 죄의 모습이라든가 욕심의 모습을 선택하지 말고 영적 순종함 가운데 집중하는 그런 거룩한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7장 22절 24절 말씀해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아.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죠. 22절은 뭐라고요? 내 속사람으로는 무슨 법을? 하나님의 법을.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요 23절에 나옵니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속 사람에 있는 것 아니라 또 한 다른 법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리고 여기서 뭐 한다는 거예요? 갈등한다라는 거예요. 이럴 것인가 저럴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까 갈등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갈등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본문이 어딘가요? 28장 1절에 14절 이거 축복이고요. 15절 16절부터 68절 말씀까지 저주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인가 저주의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고요. 갈등을 통해서. 지금 선택하면 뭐 선택할까요? 물어보나 많아지요. 지금 선택하라고 하면. 그런데 삶의 현장 속에서 어째요? 혼란스럽다고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어느 것이 맞을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가. 물론 마음은 그런데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고 없나요? 욕심이 없고 죄가 없나요? 게으름이 있답니다. 또 뭐가 있어요? 네 번째로 얘기 안 했지만요. 아나무인 일방통행이 있어요. 이 앞전 수요일날 말씀을 나눈 적이죠.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심, 세 번째는 게으름, 네 번째는요 일방통행.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나무인이 있다고요. 이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그런 죄라든가 욕심이라든가 게으름이라든가 일방통행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나타나든가요 결단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과정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번째 과정까지는.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갈등하기를 잘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 가운데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뭘 선택할까요? 뭘 선택할까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순종하기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 세 번째 과정까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순종하기입니다. 순종하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나서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순종이 되지 않는다고요. 여리고성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지요? 그래 순종이 될 사건이 아니에요. 하루 한 바퀴씩 돌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래요. 이 말이 된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려면 나가 싸우든가 전략이 있든가 전술이 있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생뚱맞게 뱅뱅 돌래요. 그런데 여러분 뭐였는가요? 그 말씀 속에 보니까요 그 누구도 토를 달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왜 그럽니까? 라고 누군가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정도 지금 간절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 돌봐주시면, 주님께 지켜주시면 나를 인도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아무리 크나큰 장벽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몰라요. 어떤 사람은 어려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앞길이 꽉 막혔을지 몰라요. 어떻게 할 것인가? 동쪽으로 갈 건가? 서쪽인가? 남쪽인가? 북쪽인가? 때로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가 하고 마음속에 꽉 무엇인가가 딱 억누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다루심 앞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 이 시기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 답답한 마음 가운데, 이 욕심으로 채워진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가를 듣는 귀가 열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성도들과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은 직접 얘기할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깨달을 때까지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요,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 그러나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깨달아지질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옆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아, 이럴 땐 이렇게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 알아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가장 큰 그 문제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1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 보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1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왔죠. 삼가 들어라, 그리고 뭐하라? 지켜 행하라. 우리는 그 전에 삼간다는 말 자체를 두 가지로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는 귀담아 들어라. 귀담아. 그러게 여러분 어쩌든가요?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얘기할 때 귀담아 듣는 자녀가 있고요, 듣지 않는 자녀가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쩝니까? 귀가 열리자고 귀담아 잘 듣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언제 얘기했네요? 언제 얘기했어요? 항상 주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삼가 듣는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귀담아 들으라,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집중해서 들으라. 다시 말씀드리면 딴점 펴서 안 된대요. 딴짓해서는 안 된대요. 나의 마음을 가로막고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지 못하게 가로막은 세력이 있는데 그걸 다 제거시켜 나가야 말씀을 통해서 듣는 훈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자체는 가지치기예요. 아, 이것이 안 되겠구나, 그럼 이걸 내려놔야 되고, 또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려놓는 이것을 통해서 또다시 어떻게 나를 세워갈 것인가. 내려놓고 나서 그 과정에 그냥 있어버리면 또 안 되지요. 뭔가 세움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채워야 돼요. 내려놨다면 세움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채워야 한다고요. 뭘로 채우라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채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단계는 뭐예요? 내려놓는 것. 2단계는 세워나가는 것. 3단계는 채우라고요. 채워. 쓸데없는 것으로 꽉 채우면 어쩌든가요? 엉뚱한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66권의 계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나가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절에서 두 가지 말씀, 삼가 들으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2절이 또 나옵니다.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임한다, 이른다, 다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예요? 순종 이미 끝났어요. 청종 다 끝났어요. 이 모든 복이, 이 모든 복 어디에 나와 있어요? 1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모든 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세 번째 말씀이 순종하기를 통해서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켜 행하고 2절 말씀처럼 청종하고 순종하면 어떤 복이? 이 모든 복이. 그것이 몇 절이다? 1절에서 14절. 그 복에 관계된 건 이합주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살짝 나누고 마무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 여러분들 집에 가 잘 체크해보라고. 이 모든 복이 어떤 복인가. 특히 오늘 아이들 찬양했잖아요. 아이들 몸 찬양했잖아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지혜죠. 지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그 복도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요. 반대적인 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둘째 사실을 통해서 뭐 하라고 했어요? 갈등하기를 통해서 선택하라고 했죠. 순종을 선택하든가 불순종을 선택하든가. 이미 우리는 순종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1절 14절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나 불순종을 선택하면 15절 말씀 보실래요? 뭐라고 해요? 15절.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라는 것이 제자로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그러니까 좀 다르지요. 아까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복이라고 했는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에 뭐라고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고 내게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릅니다. 대신 중요한 거 있다고 했어요. 잘 선택하시라고요. 잘 결정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속에 복이 있어요. 말 자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이라든가 기록되어진 계시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 믿는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은 걸러버릴 때가 있잖아요. 결단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음성도 걸러서는 안 돼요. 십계명도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걸 제껴버리면 안 된다고요. 다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 앞에 뭐라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계시의 말씀 앞에도 순종하고 또 말씀을 통해 주어진 그 말씀 앞에도 순종하고 그리고 십계명 앞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 앞에서도 순종하고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기록되어진 계시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듣다 불순종하고 그리고 십계명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성령의 음성 앞에 성령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어떤 말씀을 받게 돼요? 몇 절? 15절 말고 15절 이후의 말이 나왔어요. 16절부터 68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은 1절에서 14절이었고 이 모든 저주는 16절에서 68절에 기록된 말씀까지가 쭉 길게 기록해요. 길게 더 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불순종하면 영적인 저주가 임한대요. 불순종하면 다른 것 아니라 정신적인 저주가 임하고 육신의 저주가 임하고 가정의 저주가 임하고요. 그리고 자녀의 저주가 임하고 생업의 저주가 임하고 국가적인 저주가 임한다라고 그 말씀 속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럼 오늘 선택을 우리 어디로 했다고요? 순종을 선택했다고요. 순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2절 하반절 뭐라고 나왔어요? 이 모든 복이 어떻게 되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친다, 내게 이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선택하고 그 결정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말씀 듣기를 하고 두 번째 갈등하기를 통해서 선택을 하고 선택을 뭘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순종하기예요. 순종하기를 통해서 이 과정까지 온 사람에게 네 번째의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패스, 두 번째 패스, 세 번째 패스하고 거절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그걸 붙잡겠습니다. 말씀 듣기 앞에 제가 머무르겠습니다. 그리고 갈등하기 앞에서 너무 많이 쩔쩔매지 않고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선택 자체가 어떤 선택하라고요? 순종으로 선택하라고. 순종으로. 네 번째 말씀 축복하기입니다. 반드시 순종 다음은 뭐예요? 축복의 열매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앞의 과정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여기까지 인도한다고 우리를. 이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였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 네 번째를 처음부터 받으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에 오면 이 네 번째를 가르쳐 주려고 할 때가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첫 번째도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도 가르쳐야 되고 세 번째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라는 것은 네 번째 사실이에요. 그래야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하지요. 그래 쉽게 변질되지 않고 쉽게 타락하지 않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서 갈등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러면 복은 저절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해도 그리고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머리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요, 학력이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지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가진 것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은사가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긴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잔깨나 부릴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만지셔요. 그래서 지혜의 사람으로 만져주고 성도를 섬기게 만들고 나눠주게 만들고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 앞전 수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목사님이 좀 강팍했거든요. 평상시에. 근데 건강을 잃고 나서 그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한 1분 정도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3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축복하더라. 축복. 그전엔 강팍했어요.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가야만 됐어요. 그런데 그 자신이 몸이 아프고 나서 깨닫고 느끼고 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저는 그분이 거동이 불편해서 활동하지 못할 줄 알았어요. 목회를 내려놓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께 또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자신에게 영안이 열린 것 같아요. 더 훨씬 더 풍성해져 버렸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 뒤에 찾아온 열매가 있습니다. 또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한 번은 갈등해봐야 돼요.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대로 믿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사실이 빠지면 안 되겠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의 고귀한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얼굴이 해처럼 밝아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